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따스함이 있고 또 하나님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작은 죄를 허용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주님께 기쁨이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저희들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기쁨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죄를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지금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영화처럼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씁쓸해지는 것이 사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의 히어로가 나타난 것처럼 삼손, 기드온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또 그 모든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결국엔 또 반복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이스라엘은 또 깊은 타락으로 돌아가고 더 깊은 타락으로 내려가는 것.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을 때 모든 차마다 지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하는데요. 285 고속도로를 타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85번을 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75번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요? 잘못 온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지만 잘못된 방향을 탄 거죠. 아직도 여전히 헷갈립니다. 285 사우스, 노스, 웨스트, 이스트 어느 순간에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속도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정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고 막 힘을 모았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모든 장의 1절이 늘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사사기로 나누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9절 24절을 보면 되게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24절만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평화롭다. 해결됐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잘 살면 된다 느껴지지만 25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사사 삼손 이후로 19장에서 보면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악함인데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만 악하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판결자가 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꼬이고 또 꼬인다는 겁니다. 세 번의 전투 끝에 11지파의 연합군이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에 되어 그 순간에 깨닫지요. 아, 우리가 너무 심했다.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들 다 결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들 600명, 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좀 다시 살려보자. 머리를 쓰지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있을 때 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쟁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성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남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몇 명이 남습니까? 여전히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지금 400명을 아내로 줬으면 200명이 남잖아요. 모자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200명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실로에서 여인들이 춤을 출 때 몰래 숨어가서 여인들을 납치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만 보면 다 끝났다, 회복이 되어진다, 시작이다, 이젠 축복만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회복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회복을 빙자한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 이 정의를 명분 삼아서 저 지파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 정의로움을 위해서 다른 지파를, 다른 민족을 또 어렵게 만드는 학살을 행하는 일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괜찮아요. 우리 속담에도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처럼 우리가 가기 원하는 목적지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결국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내가 하면 죄가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면 죄가 아니야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엔 무엇이냐면 감정이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을 왕으로 모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감정은요 엔진과 같고 또 강력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지만 감정 자체만으로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늘 다르잖아요. 교회 오기 전과 교회에 나갈 때의 감정도 다를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자기 전의 감정도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은 수도 없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말씀에 묶여있지 않으면요 감정에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요즘 자주 들리는 말도 결국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들리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행한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폭로한다. SNS에 막 이것을 글을 올린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오해한 건데 이미 글이 올라가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고 이해한다.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상대의 약점을 막 폭탄처럼 막 던진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을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비난하고 뒤에서 막 이야기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가지고 정의로 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정의로 와.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자가 문제야.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 앞만 보는 짧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했다. 멀리 보지 못했어요. 그냥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 일로 인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을 보여준 거잖아요.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 결국엔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사실 어제 저의 마음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분명히 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물이 새가지고 카펫이 젖고 아래층에 실링에 젖으면서 요가하는 데서도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저희 문제라고 이제 저희 보고 고쳐라 이런 연락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속상했어요. 에어컨 얼마 전에 고쳤는데 그 에어컨 자체도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다 고쳤다고, 우리가 사람 부르겠다고 하는데 사람 부르지 말라고 자기들 고쳐주겠다고 다 고쳤다고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다들 어렵게 한 해를 보냈잖아요. 오늘은 저희들 보고 고치라고 해서 이제 고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분하고, 왜냐면 집주인은 이 건물주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분하고 이제 그분이 또 저한테 뭐라고 또 얘기를 막 하시길래 통화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희들의 속상함을 가지고. 어쩌면 제 개인의 속상함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니 건물을 지금 새롭게 샀으면 그 안에 인스펙션 다 하셨는데 인스펙션 하실 때 이거 다 왜 꼼꼼하게 보셨다면 저희가 이런 문제 안 나왔는데 왜 이걸 꼭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게 만들었느냐. 엘리베이터 건물 사기 전에 벌써 여러 번 문제 있었다. 근데 지금 또 벌써 2번이나 문제 생겼다는 건 인스펙션 제대로 안 해놓고서는 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여기 옆에 병원도 환자들 내가 봤는데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 어렵다. 이거 여러분들 당신들이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문제 아니었느냐. 그렇다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I'm sorry 이렇게 말만 해놓고서는 어떤 보상도 안 해주고 좀 제가 막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사실 뭐 이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건물주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냥 건물 딱 사놓고 끝이 아니라 여기를 쓰는 사람은 우리인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그분에게 나중에 문자를 좀 보냈어요. 사실 전화통화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문자 보냈어요. 제가 속상한 마음에 하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그래도 건물주에게는 좀 잘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쓰는 엘리베이터 문제는 안전입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제 막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연락이 와서 오늘 빨리 고쳐야 된다고 아래층에서 계속 컴플레인 나온다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 또 마음이 막 결국에는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다 했는데 참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또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사사기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 제 그 약함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일하게 하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자꾸 건물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거기를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감정대로, 내 의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나를 세우는 포장된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내가 막 배제하고 공격하면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로 정리해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하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되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적이 없으십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한 번에 내어 쫓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내어 쫓을 때마다 이길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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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도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기에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거든 옮겨 주십시오.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실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에 주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견대로 해달라라고 행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해가 안 되고요, 손해가 보여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걸었을 때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을 위한 이 도장처럼 찍었던 순간들, 포장되어지는 순간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재정을, 물질을, 환경을, 건강을 왕으로, 자녀를 왕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를 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왕의 자리 원래 앉으셔야 할 분에게 이제는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이제는 내 감정, 내 의견,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는 이제 오늘로 저희들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우리들의 악함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그 모습들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독하기도 합니다.